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권이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규명을 했지만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의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원어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첫 구절입니다. 에고 페리 아우톤 에로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나를 말하죠. 1인칭 단수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는 내가. 페리는 전치사인데 주로 소유격과 목적격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유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소유격을 취하면은 무엇에 관하여 또는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아우토스의 소유격입니다. 3인칭 복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또는 그런 의미인데 앞에 전치사하고 합해져서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밑에 에로토는 본래는 에로타오라고 하는 나는 기도한다 또는 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는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자, 제일 첫 단어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 페리, 투, 코스무, 에로톤 그랬습니다. 근데 우는 영어의 not와 같아요. 뭐뭇이 아니다. 페리가 또 나왔어요. 왜 지금 문장하고 거의 반복적으로 그 형식이 되어 있어요. 자, 투는 호의 정관사 소유격이고 그 밑에 코스모는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의 소유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 관하여 나는 어쩐다고요? 기도하는데 여기에 우가 붙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도를 해요. 그러지만은 세상에 관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알라, 페리, 혼, 에도카스. 그 다음 연결된 단어로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그러나 나에게 당신이 주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페이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아까 알라라는 말은 이 카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데, 카이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면 여기서는 영어의 but하고 비슷해서 그러나, 펠이 아까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 이 호는 이 호수, 이 관계 대명사에 해당되는 어떤 것 또는 누구, 어떤 사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 앞에서 지금 그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관하여, 그러나 그들에 관하여, 자, 당신이 주었습니다. 그러죠? 당신이 주었어요. 누구에게? 아까 뭐이 나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이 에고의 이역격이니까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단락 보면은 호티, 소이,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티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였고 영어의 that 또는 this 이런 종류의 뉘앙스가 가진 내용인데, so이는 이 source, 당신의 것,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 AC는 본래 aim이 무엇이 있다 또는 무엇이 이다, 영어 비동사, 여기서는 영어의 is하고 비슷해요. 3인칭 복수니까 그것들이 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하니까.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면은 카이타,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카이타, 에마, 판타, 사, 에스틴, 카이, 타, 사, 에마. 이 카이가 중간에 있고 처음에 있고 중간에 있는 거 보면은 두 문장이 지금 합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죠. 그 뭐예요? 내 그것, 그 내 것. 그럼 그 내 것이 뭐, 앞에서 그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것, 판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까 이 사는 소스, 당신의 것, 모든 당신의 것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 것들은 모두 어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며 당신의 것이며. 자, 당신, ST는 아까 에이미이다, 그래. 당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타사 마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것들은 다 모두, 여기 마는 이 에모스, 마인, 영어로 말하면 마인, 나의 것이 나의 것들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것들이 전부 내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두 문장을 하면, 그리고 그 내 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그리고 당신의 것들은 모두 내 것들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카이, 데독사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래는 이 독사오, 그러죠. 내가 영광을 받다, 또 영광을 돌리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영어의 안에 인하고 같습니다. 아우토스, 여기는 이 아우토이스니까 아우토스의 역구역, 3인칭 복형 엮어서 그들에게 그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 나는 영광을, 아까 독사스마이라고 했으니까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 직설법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완료형은 이미 끝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원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원어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자,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비는데,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위해서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도는 아버지 것이고 또 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의 대상은 한마디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기도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시작 첫걸음이고 계속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고, 또 어쩌면은 성화의 완성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요.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의 증표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또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어서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규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호흡하기 어렵거나 힘들면 이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나 스스로 지금 영적 호흡을,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연 기도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영적 산소호흡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러기 전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해 기도해 오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모습의 그 내용들이 한심할 정도로 미흡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너무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아빠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의 호흡을 대신해주고 있는 산소호흡기라, 영적 산소호흡기라.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주고받는 영적 대화이고 호흡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세상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 관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같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인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서는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응답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관건이 되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살인을 하고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지금 이런 사상들이 정립되기 전,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0-50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낯을 가리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가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원수처럼 보이고 사악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아서 흘러 넘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혈액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예수님이 내가 비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만은 그 혈액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서 기도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에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의 주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며 그 효력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그 혈액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서 그 혈액이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효과는 하나님께서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낯을 가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라가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탐심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욕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간음했느니라, 도적질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덕적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50보, 100보로 보일 겁니다. 오히려 도덕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고 정직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잡아다니는 데 앞장서는 그렇게 사악한 그 사울도 전도자 사도 바울로 사용하신 것이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도 목사로 만들어서 복음 전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더냐, 그런 생각을 쉬지 않고 하면서 사람의 낯을 가리지 말고 사나 죽으나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헤매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낯을 가리지 말고 구원하고 복음을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책도 사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공부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적이 좋습니까? 누구 때문에 상을 타왔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랬는데도 부모는 자녀가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는 서로 기도를 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 호흡으로 쉼없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기도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하는 백성들은 기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분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대언자, 대언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무시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살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살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비밀을 안 뒤로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금방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금방을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한 그분의 어린 아이요
그분의 은혜로 사랑을 먹고 자라며 살아가는 병아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도 하루속히 자라나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토록 연약하고 힘없는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일을 눈앞에 두고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에게 속한 자로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챙기고 계시는 분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가 있습니까? 눈만 뜨면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영광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런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지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을,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반성해 보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한 일인지 몸둘 바를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알아듣고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어서 가서 죄 짓자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가 못나고 어리석은 자녀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런 일을 기쁨으로 생명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악한 죄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일이고 준비했던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시는 최대의 영광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손발이 닳도록 허리가 휘지도록 그 고생을 하고도 보람을 느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밖에 없는데도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죄를 위해서 죽이시는 일이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보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최대의 모욕이요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사랑과 자비와 영광의 상징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저주와 냉대의 상징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지금은 사랑과 자비와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것으로 선택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선택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과 맞서게 되며 우리가 은혜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를 태만하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탄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진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주님께서 선택하고 예비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이런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자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고 열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주님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어줬을 때 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긍정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의 기쁨,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크나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도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믿음을 주는 자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믿음을 얻고 믿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와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첫걸음은 첫걸음만은 기도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출생과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출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8절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믿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남녀노소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듣는 데서 나고 듣는 것은 전파함에서 나니 전파함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아도 온 땅에 퍼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쉬지 않는 영적 호흡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전도자로 은사를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받는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